주님의 자치입니다. 4월달은 아주 설교가 많아요. 목사가 제일 바쁩니다. 또 이 절기설계라는 것은 어느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힘든 거예요. 이 때문에 될 수 있는 짧게 하려고 내가 작심을 해요. 어떤 내 설교가 긴 설교는 아니거든. 주일날 명단, 헌금 명단을 밝히기 때문에 좀 길어지는 것 뿐이지. 기독교 신자라면은 일평생 주님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돈 많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어디로란 말이 거기에 기록됐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즐거워도 광야나 또한 사막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어디든지 주님의 가신 길이라면은 돌아서면 안 돼.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멀리 서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없었던 가룟야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바로 이것이 따라가는 자세의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은 자취를 남겨 너희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영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또한 축복의 길을 잃지 않도록 자취를 남겨서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지난날에 너희들은 곁길로 갔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따라오느니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 자취를 안 따라가면은 잘못된 곁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저주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한 이제 종려주의를 바라보며 또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세상 어떤 유명한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취를 남기셨는데, 예수님은 첫째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의 자취,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하지만은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보면은 다윗은 언제나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또 이 새벽의 자취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런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게을리지면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어요. 게을른 자는 절대 주님 발자취, 게으른 자가 새벽에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을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배가 부지런해야 돼.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고 교회 일만 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돼. 직장생활도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돼. 그것도 우리가 뒤지면 안 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앞서가야 될 줄 믿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여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고. 자기 육신의 일은 발바닥이 불날 정도로 철저하게, 세상 일은 그렇게, 그런데 교회의 일은 뒷전에 두더라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목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 6절 보면은 자기 일에만 부지런한 자, 그럼 내 발이 빨랐다고 그랬어요. 아주 부지런해서. 그러나 너에게 남은 것이 뭐냐? 심어도 거두지 못했고,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네가 입어도 뜯지 못했네. 내가 불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많지요. 우리 교회도. 내가 말을 못하지요. 그런 소리 하면 오히려 더 시험 들으니까. 그러나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교회 일은 그저 항상 대충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 좋아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기 일에 철저하면 교회 일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더 철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가요? 제 것에 대해서는, 제 가정 일에 대해서는, 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나 내 말이 아니요. 네가 그렇게 했다. 내 일에 그렇게 발이 빨랐고
내 지구세계는 판벽한 집을 지면서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이 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던 병들었다는 거예요. 입어도 떳떳지 못했다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만족이 또 없다는 거예요. 뚫린 전대에 넣었으니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한 자, 학개서 2장 18절 보면 오늘서부터 네가 결단하고 시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육신의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될 줄 믿어. 그러나 둘 다 게으른 것들이 있어요. 육신의 일도 게을러 터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일어나기 싫어서 자문해 보니까 문 돌쪽이 돌아가듯 궁뎅이만 비비고 돌아가는 놈이 있다고 해서 여기도 있는 그런 놈이 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가난이 군사같이 오리라. 어디 가서 차 한잔 태집할 수 있는 것도 거지같이 얻어 처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얌체 생활을 하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거지 인생이냐 이게. 육신의 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가난이 군사같이 온다고 그랬어. 또한 이러기 싫거든 바울은 말하기를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놈이 먹는 더 밝히더라고. 이렇게 보면 처먹는 데는 그냥 정신이 없구나. 목사가 왜 안 봅니까? 안 보려고 내가 예면하지. 아주 배기 싫으니까. 다 그래도 겼는 줄로 가더라고. 저렇게 더럽게 사는구나.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육신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해야 될 줄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취를 남긴 거예요. 부지런하여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게으른 사람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고 분명히 시편 46편 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부지런한 자를 돕는다는 게, 새벽이란 원문을 보면 부지런이란 말이에요. 또 부지런이라는 원문을 또 해석하면 또 새벽이란 말을 썼더라고. 부지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셔요.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는 항상 부지런한 사람.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도 잠을 자지 않았어요. 양무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양새끼를 뺏기면 사자의 아구리에서 뺏어내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며 잠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면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나파우라는 원문을 썼는데 내 마음을 통쾌하게 하는 자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다. 일을 지켜보면 답답한 것이 있어요. 네가 시집가느니 내가 차라리 간다고.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게으른 것들이에요. 성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내 마음을 네가 통쾌하게 할 자다 말이야. 우리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부지런한 새벽의 자취를 남기셨어요.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밤잠을 자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윗의 고백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말할 때 아브람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아브람과 다윗을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취를 남겼느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2절 보면은 기도의 발자취를 남기십니다. 기도에 새벽 기도가 예수님이 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남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도움을 받는다. 또한 저녁 기도도 마태복음 14장 23절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녁마다 밤이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지런한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굳게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라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에 온 갈릴리와 또한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해당에 전도하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라 하시고, 항상 발바닥에 불을 들 정도로 예수님은 본동네로 가버나움으로 갈릴리로 걸어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식사하실 겨를도 없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일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취를 남기시고 본을 모였어요. 우리가 전도 기적이라는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옮길 때에 전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기적은 따르지 않습니다. 저물도록 밤이 되도록 전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1절 본동네와 가이사랴, 거라사,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밤늦게까지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도합니다. 아멘. 전도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예요.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가 할 일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들을 최고로, 선교사들을 또한 전도한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세 번째, 야간에 자취를 남기셨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저물매 그 혼자 계시더니 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저물매 계셔 제자들을 다 보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야간 문화가 발달한 동남아 보십시오. 밤새 처먹고 못된 짓하고 타락하고 흔들어대고 그런 게 다 그지들이잖아요. 그러고 난 늦게까지 처자빠져 자니까 그 모양 그걸로 사는. 개신교회는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는 참 미국도 가보면은 우리나라도 새벽에 많이 일어나서 첫소리가 요란한데 미국은 벌써 새벽이면요 아주 그 첫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도 간단하게 햄버거 하나에 콜라 하나 못해, 우유 한 잔이 못해. 그러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원이 많다고. 오히려 다른 나라 동남아가, 중남미가 자원은 더 많아. 그래도 그지야 게을러 터지고 밤중에 범죄하고. 우리나라도 그 전에 새마을 운동 일어나기 전에 밤새 노름합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밤새 또 처먹고 못된 짓 하고. 우리들도 밤새 남 닭서리 하다 처먹고 훔쳐다가 토끼집 집채 갖다 가져와서 지분 때려가 부셔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토끼 도리탕 해먹고 맨 이런 짓만 했어.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이 어디죠? 교회종이잖아요. 교회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도 다시 한번 살살아보세요 하면서 결단함이 일어나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만불시대를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죄 짓는 일에 만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다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다 거지같이. 그래서 모든 개신교 국가들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참 부지런하더라고. 유럽 사람들 그 산꼭대기에다 수도 얹힌 것들 보고 저 보니까 제일 아름다운 마을을 보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모든 바위를 그대로 살려서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문 앞에 어디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 우리나라처럼 수십 층 빌딩 진 게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렇게 자연을 살면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마침 먹는 것도 다 쿠팡해가지고 벌써 아침에 보면 이만큼 쌓여가지고 문 앞에 배달이 벌써 됐어요. 애들 학교 갈 때 학용품이 모르고 안 넣었으면 전화만 하면 즉각 갖다 줘. 문방구에서. 이런 게 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어제 잠깐 우리 장희순 권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기가 기념식도 하나 하더라도 1,000만 원 주길래 그 나무 하나 살아가다가 산옥서는 정장로가 저기 밀가마 식사하러 가고 국산 가봤더니 인산이네요. 들어가지도 못해. 내가 그거 먹겠다고 내가 서 있겠냐? 가자 그래서 집에 와서 라면 하나 삶아 먹었어요. 이 모양이 됐어. 이 모양이. 나라는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국고가 텅 비어 있는데, OECD 국가에서 가장 빛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해요. 새로워져야 될 절비 싸움입니다. 헛수작들하고 있는 거예요. 허영심만 가지고 말이야. 오늘날 거짓 것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고독한, 참 거룩한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조용히 묵상하며 골짜기에 바로 백합하라고 그랬어요. 수선하라고 했어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한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백합화를 사랑하셔. 그 골짜기의 수선화를 하나님은 보고 계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요란하게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손목걸이를 한다 해서 끓는 게 아니야. 바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글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수 더 두고 있어요. 이제는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만연화돼 가지고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려고 맘먹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놀까 즐길까 타락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지금 정확하게 내가 보니까 3분의 1이 떨어졌어. 지금 3분의 1이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 아닙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이요. 말세는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거든. 목사들마저도 목사들도 뭐 가만히 있어도 다 주들 먹을 거 나오니까 그 아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어떤 때는 내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정의 아름다운 자취를 한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연구해보면 17살 때 요셉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목수의 아들로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동생들을 다 부양하고 어머니의 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 이제 다음 달입니다마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위로 하나님 잘 섬기고 밑으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수하고 또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버지가 치매 들었다고 죽이는 일들이 많더라고. 또 애비만 죽이기 싫으니까 저도 차 몰고 들어가서 낭떠러지에 처박혔는데 어떻게 그놈은 살았더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는 순종의 자치전. 누가복음 2장 5절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이 모든 일을 바로 모친이 즉 마리아가 마음에 뒀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둡니다. 화목의 자치입니다. 가정을 화목으로. 가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니까 그런데 꼭 중간에서 이간 붙이는 것들이 있거든. 며느리들 잘 보아야 돼. 며느리 시원찮은 거 보면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요즘은 시어도 얼마나 아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신을 쳐해가면서 홀딱 반할 정도로 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 나도 많이 봤어요. 그 간교한 것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게 항상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정필도 목사님이 세상 떠났는데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안 맞아가지고 사모님 어머니가 사모님을 데려가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그래.
나도 그럴 때가 많아. 안 맞을 때가 있어. 근데 이 집은 맞는 거, 그게 맞는 거더라. 나도 그래. 하나님은 다 극과 극으로 이렇게 짝을 쳐줘요. 그래야 바란스가 맞잖아. 둘 다 똑같으면 한쪽으로 키워지면 몽땅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이 늦더라고. 또 깨달아도 감정이 있어서 참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도 그걸 인인불이요 인불인이라.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야.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면은 화목이 이루어지는 절비싸움이다. 교회에서도 보면 꼭 이간질하는 것들이야. 수양관 가다가 누가 그랬대야 그러면서 말을 한번 깔아요.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 누구 지겨 놓는 거예요. 병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워낙 어머니니까 그런 짓들을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바로 우리에게 사인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비아도로사라는 슬픔의 길이 있어요. 13군데에 바로 기념 성전이 있습니다. 기념 바로 성전. 한때 비판도 했는데 또 좋게도 생각할 수 있더라고. 흔적을 남기셨다는 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게. 바로 슬픔의 길이란 뜻인데 그가 질고를 당하시면 우리를 위하며 우리 질병을 위하며 그가 죽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취를 남기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10절 십자가에 바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이 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만 따라가야 될 절비싸움 결심하세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다 형통케 하시는 절비싸움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자취를 남기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자취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쓰신 영광의 나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에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